우리 시간 160장 찬양하시면서 촛불을 점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성하시고 본래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우리 찬양하시고 찬양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가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주는 감사하다 바구나. 우주 예수가 와서 사랑 원세 이겼네. 우주 예수가 와서 사랑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말씀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저희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믿음을 깨우시고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위대한 공동체의 가족 온 우리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또한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이죠.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여보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롬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급성날 매일치기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오늘도 벌써 우리 불려져 있는데 그를 지키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의 길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있지 아니하시나. 보라 그를 거두시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혹시 몰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맥델 목사님의 책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후 나누었을 법한 대화 내용입니다. 메시아 운동은 계속될 것 같아. 갑이 담당하게 말합니다. 내 생각도 그래. 의리 고개를 끄덕이죠.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상황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메시아가 죽었는데 누가 메시지를 전해? 이미 받은 메시지가 있잖아. 예수가 죽었으니 군사공기로 로마를 정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제자들이 그의 위대한 가르침을 초음파할 수는 있잖아. 이윽고 우리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맞아. 카리스마 넘치는 언변의 기적까지 일으키시는 리더를 잃기는 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이 있잖아.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대화가 멈춰집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메시아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면서 메시아라는 놀라운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와 믿음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린 십자가와 부활은 세속적인 메시아 운동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하면 별 볼일 없는 사건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으로 축소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은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덤이 비어져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안 씻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던 무덤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체가 오래되면 썩기 때문에 이 냄새를 이제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향품을 바르러 갔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간 그 놀라운 사랑과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덤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야, 돌문이 큰데 어떻게 그 돌을 누가 돌을 굴려줄 수 있겠는가? 돌이 굴러야 우리가 시신을 만나서 향품을 바를 텐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한국은 매장 문화잖아요. 이제 화장 문화로 계속 바뀌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무덤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뒀던 무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동굴에는 늘 이제 돌로 무덤을 이제 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돌문은 두 장정의 힘으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당시 무덤 앞에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시간대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잠시 로마 군병들이 이제 교대 시간이든지 아니면 휴식 시간이었든지 어쨌든 로마 군병들은 잊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무덤에서 돌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상황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곳에 시체가 없었다, 시신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아서 놀라운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확실한 물증의 증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이 당시 누가 처음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이 당시의 여인들은 법적인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한다면 굳이 법적인 효율성이 없는 증인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성들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사실 역시 예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보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것이죠. 이 천사는 사복음에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흰 옷을 입은 두 천사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사는 그때 무덤으로 달려온 여자들을 향하여 상당히 긴 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아라. 이렇게 천사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이 무덤에 없다고 말하는 것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빈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인들의 생각은 시신이 도둑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죽은 예수의 시체만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는 자들은 결코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이상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용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말하죠. 7절에서 천사들은 여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리고 전에 약속한 대로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특별히 제자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여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저녁에는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을 만났느냐?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을 다시 힘을 주고 회복시켜서 예수의 제자들로 다시 용기 있게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예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와 희망과 소망을 주심으로 다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못 얻고 캄캄한 무덤에 계실 수 없었으니 이 부활의 소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3번이나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장차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죽을 것이지만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새벽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단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 권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빈무덤의 사건이고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용기를 주셨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교통 충만히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증거였음을 다시 한번 믿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중심 위에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 가문 위에 특별히 가족 온 누리교회 위에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